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아마 답할 거라는 거죠. 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대상을 옮기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 믿음을 이렇게 싹 옮기려고 하는 것은요, 논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하면요, 항상 이걸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이성 vs 믿음, 이런 구조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 난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정서가 느껴지는 게 항상 이성과 믿음이 대립구도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과 상반되고 이성과 상반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어느 시대에서나 늘 이건 몰상식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딱 보면 다 평평해 보이거든요. 평평한 곳에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다 생각했었어요.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도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다들 그렇다니까 그냥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어떤 이는 바다의 지평선을 보면서 아닌데 지구가 평평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둥근 것 같은데, 돌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둥글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당장 증명할 길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그 말을 괴짜가 하는 말로, 무식하고 몰상식한 이야기로 취급해 버렸었다는 거죠. 사람은요,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사람을 틀렸다고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왜냐면 지금 그 해준 얘기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상식하고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식 안에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새롭게 경험하게 된 사실은 현재 나의 이성과 상식을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진짠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사실이 이미 밝혀지게 되어지면 이전에 내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박살나고 그 보게 된 사실이 상식이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상식과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한 개념들이고요, 내게 상식이 되어버린 수많은 이론들 있잖아요. 내게 증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현재 상식. 근데 그 상식이 사실은 내가 내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누군가의 말을 믿었을 뿐이죠. 창조를 반박할 때 항상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진화의 과정도, 그리고 빅뱅의 순간도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지 못했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관찰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사실 직접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생물이 혹은 어떤 물질이 진화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고요, 권위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는 그거는 관찰 가능한 명제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 자료들과 이런 걸로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봤냐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믿어왔었던 것들도 사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난 본 것만 믿어 이러지만, 여러분 다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식들,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그 뉴스가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을 걸면요, 지정의가 반응을 한다니까요. 거짓 뉴스가 나와도 그 거짓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그래서 나중에 뉴스에서 수정할 때 엄한 사람 살인자로 몰아가고 감옥에다 처박아 놨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뉴스에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보고 확인한 거예요? 아니죠. 뉴스가 그렇다니까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다고요. 근데 이거 정정하고 나니까 미안, 아니네, 그런 게 아니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보를 못 들은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살인자 취급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식이다. 이게 상식이고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성과 상식들이 사실은 믿음이 기반된 거예요. 무언가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vs 이성이 아니고요. 모든 이성과 이성이 기반된 모든 이론들을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식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믿은 거예요. 이렇게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니까요. 이렇게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이게 정확하게 집어낸 건데요.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어도 내가 믿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걸 사실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복싱에서요, 판정에 가면 이렇게 심판이 손잡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있는 사람은 자신의 플레이를 보고 난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벌써 막 이래요. 판정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굳게 믿은 거예요. 난 이겼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처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승리의 판정이 내려진 게 아닌데 지금 난 이미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맞다 틀리다를 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인 내용을 아예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면 그건 사실을 맞다 틀리다 논할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가설이 세워졌을 때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10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그 기준 앞에 서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흔들어도 보고 의심도 해본다고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성과 믿음을 대립구도에 놓고 보았었는데 재밌게도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일상 곳곳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은요,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지면이라고 하는 목표를 삼아요. 이걸 없애요. 가난만 없어지면, 이 사람만 없어지면, 뭐만 없어지면,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만 없어지면 행복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걸 목표 삼아요. 또 내게 없는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행복하겠지, 돈이 없는데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걸 위한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삶의 움직임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를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 바에 대한 내용 때문에 내 오늘 삶의 방향이 무엇으로 결정되냐? 가지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이든 아니든 붙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믿고자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서 혹은 알고도 싫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정도 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실을 사실로, 팩트로 점검하고 확증하고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믿음직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실로 믿어버려요. 아, 저 사람 과학자라고 임명해놨잖아. 저 사람 거기 물리학자라고 얘기해놨잖아. 그러니까 다수가 믿음직스럽다고 인정한 그 사람의 말을 사실로 받아버려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건요, 어떤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들었든지 상관없이 그 통로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전해준 사람을 믿는 바람에 그 사람이 변질되면 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 내용에도 실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해준 내용에게도.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라면 이 사람이 뭐 변질되든 실망감이 있어서 떠나갔든 상관없이 난 이분을 통로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으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변질되면 같이 변질되고 이 사람에게서 실망하면 그 내용, 전해준 내용에서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나, 교회 떠났어요. 이렇게. 왜 떠나? 아,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왜 떠나?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제대로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확증하고 점검해라. 인생을 걸고 믿는다는 얘기인데 너 그냥 근거도 없는 밑도 끝도 없이 저 사람 말 믿을 거야?
너가 믿을 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건지, 내가 기댈 만한 건지 확인해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믿어야 할 내용이 되는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제가 전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항상 여러분은 두 눈 꽉 감고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나누는 이 설교를 말씀으로 한 번 더 검증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든 믿기를 거부한 채로 믿음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는다고 말해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은 채 믿음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필요하면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질서가 없어요. 내가 해가 되면 저쪽으로 건너가요. 이쪽 저쪽 필요한 대로 입맛 따라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믿음을 유보한 채로 있는. 차라리 세상에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앵간해갖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전도를 자꾸 당해요? 우리가 세상의 몇 마디의 유혹과 몇 마디 말에 휘청휘청 흔들려요. 휘청휘청 전도를 당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유보한 사람이 제일 많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어느 쪽이든 이쪽으로 가자니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몸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덤박하더니 근데 그래도 너무 재미없게 살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이쪽에 서기에도 망설여하고 이쪽에도 서기에 망설여하는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교회에 제일 많아요. 현재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느끼기에 싫으면 싫은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무분별하며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쯤 설명했으면 우리의 질문이 이제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라는 질문보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단순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믿음이 더 합리적인가? 무엇이 정말 믿을 만한가? 이 질문으로 건너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누가 제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때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을 제시한다고 칩시다. 그중 가설 중에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무엇이 더 믿음직스러운가를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가설입니다. 빵! 하고 터지면서 생겼습니다. 이걸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결론을, 믿음을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뻥! 하니까 여기 막 생겼습니다. 뻥! 하니까 여기 막 에어컨 생기고, 뻥! 하니까 막 스피커 생기고 막 이랬습니다. 자, 이 가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랜 시간 동안 먼지와 어떤 생물들이 축적이 되면서 다져지고 비바람이 불면서 비가 막 때리고 막 깎아내고 비가, 그리고 막 물이 홍수가 나서 한번 싹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축적이 돼가지고 먼지가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자, 세 번째 가설입니다. 건축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자, 이 세 가지의 가설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믿음직스러운 가설이 몇 번째인가요? 지금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이미 상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요, 사실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신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가설이었어요. 신만 부정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돼도 상관없는 가설들이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망가져서 신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신을 부정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그럴듯한 합리화할 만한 아주 합리적인 가설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시한 게 빅뱅이에요. 여러분, 빅뱅. 뻥! 하면서 터진, 그게 계절을 나누고 질서정연하게 그 생물이 그 생물을 낳고, 이게 여러분 시기와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 이 질서가, 이 질서정연한 게 인위적으로 누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몰상식한 겁니까? 이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건물을 보면서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게 몰상식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만 해도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합리적이라고요. 근데 이걸 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무리 창조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도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건요, 첫 번째,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진 채로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일단 그 관련된 용어나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이게 문제. 창조에 대한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합리적인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일단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말이 맞아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믿고 싶지 않은.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통제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죄인의 존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을 인정하고 믿게 되어지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삶을 살게 되질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두려움을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차라리 믿기 싫다,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워요. 이 가설의 목적이 뭐냐? 부정을 위한 가설이에요. 신을 부정하기 위한 가설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설이에요. 모든 작은 이유도 다 신을 부정할 근거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해서 병이 들었어. 거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고 당했어. 사고 봐, 거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고 당했어. 어떻게 사고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이 쿵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안전벨트 안 매고 졸음운전해갖고 사고가 난 거라고요. 뒤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선택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선택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철저한 자발성 때문에 그래요. 선택에 개입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로봇가 되고 하나님은 조종하는 조종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관계가 안 돼요. 이걸 위해서 철저한 자발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에는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세요.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교회 처음 보셨겠지만, 이렇게 죽자고만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난 믿지 않기로 하겠다, 이 부정할 수 있는 건 억지로 믿게 안 하잖아요. 부정하실 수 있다니까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고도 부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도 믿기 싫어하는 존재의 문제라는 이야기겠죠. 결국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편견과 상식이 박살나고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검증과 확증을 통해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결론인데, 지금 그럼 어떻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식과 이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결론은 은혜입니다. 근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박살낼 만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나의 이성을 확 다 뒤져 엎어버릴 만한 무엇인가를 보았거나 경험했을 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 놔두시고 부정할 수도 있고 신의 존재를 믿기도 싫어하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성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라 믿음에다가 두신 걸까요? 왜냐하면 기적과 능력에 의한 믿음은 또 다른 현상에 의해서 변질되기 쉽거든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선택을 원하셨어요.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 스스로 뒤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과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붙들기로 스스로 결정해요. 자원하에 결정하는 이 결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상관없이 그 결론에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하나님은 선택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안전한 선택인지를 믿음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일은 하세요. 걱정 마. 너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넌 최고의 결론. 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을 선택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네가 어떻게 앞으로 네가 개척해야 될 거 없어. 네가 날 믿기로 결정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내 등에 그냥 엎혀버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잠깐 쉬어도 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상황이 막 무너졌죠? 괜찮아. 나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안 해주셨어요. 딱 한 가지 약속이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박살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 이거는 그 충격적인 경험이 없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알던 것에 대한 회의요. 회의감이 찾아 들어왔을 때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요. 어쩌면 이런 상황 앞에 있는 분이시라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요.
상황을 해결해 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붙들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신을 붙들지 못하게 했었던 세상이 내 붙들 대상이 되어주던가요?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던가요?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있어주던가요?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던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 의미를 찾아주던가요? 세상은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렇게 붙들 대상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상황이 바뀌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환경이 개선돼야만 만족할 수 있었던, 그래서 늘 행복과 만족의 부재 속에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변치 않는 소망이 생기고 한결같은 안식처가 있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만족함을 주고 기쁨이 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기를.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기댈 만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기댈 만한 것을 찾아 헤맸을 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내가 붙들 대상이 되어줄게. 너의 삶의 의미가 되어줄게. 네가 갈 길이 되어줄게. 살아갈 생명이 되어줄게. 무엇이 옳은지를 제시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줄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소망한 끝에, 그 절망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